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것을 알지만 어쩌다가 하는 것이 문제이죠.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보다 기도가 앞서야 됨을 알지만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2024년도가 지나고 이제 2025년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얼마나 많은 다른 계획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계획들은 세우셨는지,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교회에도 앞으로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다음 주가 신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니까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를 깨우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니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39절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위치한 겟세마네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모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기도의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잠자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우리에게도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1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꼭 1시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어서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도는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3가지, 우리 그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기도를 할 때,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있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한 이유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일이 있으니까 특별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평소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의 사역과 별도로 기도를 하셨어요. 꾸준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기도 생활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집중 기도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날이 밝았을 때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12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 기도도 예수님의 평소의 기도 습관 가운데 있었던 기도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평소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습관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야단치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면죄부를 주고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꾸준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꾸준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꾸준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꾸준하게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시간이라도 매일 기도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도전을 주는 것은 꾸준히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선은 이 공적 예배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나오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공적인 기도회의 자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회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개인의 꾸준한 기도 습관에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 일주일의 새벽 기도 중에 하루를 이렇게 매주 드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이 금요 심야 기도회에 올 한 해는 매주 나오리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는 이 자리가 채워질 것이고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뜨거운 열기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기도가 지구에 이어지고 또 목장에 이어지고 개인에게도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 올 한 해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꾸준함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과 46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40절과 46절 모두 기도하라란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동사를 헬라어로 프로슈케스데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이거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동사, 현재 명령형으로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계속되어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에서, 이 땅에서 유혹과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때는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은 오늘 본문 42절에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힘든 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이유는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죄로 인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늘 친밀했던 하나였던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고통을 알았지만 그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지금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기도할 때 지금 채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힘이 우리에게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후에 그 일반 대학원을 나오고 이후에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 때 그 정보통신 전문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대학원 연구소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 삶에서 정말 가장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코스웍이라고 하죠. 학과 공부를 하고 논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연구소에서 회사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 자취방이 학교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보통 제가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빨라야 밤 12시, 새벽 1시, 2시 뭐 이렇게 밤을 샐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그 새벽 기도에 은혜를 주셔서 그때도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갔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 수원에 있었던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새벽 기도가 5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셔틀을 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됐냐면 4시에 일어나야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날도 기억하는데 이 밤은 늦게 연구소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걸 경험해 본 분은 잘 아실 건데 이렇게 막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날도 그러했는데 문제는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시면 제가 새벽 기도를 가겠고 깨워주시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 깨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갈 시간을 핸드폰에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았는데 그렇게 자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새벽에 잠을 깼는데 핸드폰 시계를 보니까 제가 맞춰 놓은 시간보다 5분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람을 듣지 않고 일어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으니까 나갔죠. 기도했으니까 나왔어요. 다음번에도 제가 한번 너무 피곤할 때 집으로 가는데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전에 했던 기도는 우연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깨워주시면 내일 새벽 기도를 가겠고 안 깨워주면 안 가겠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알람을 듣고 깨는 게 아니라 알람을 듣기 전에 5분 전에 잠을 깼어요. 그때도 나갔습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10번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피곤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했는데 뭐 매일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알람을 듣지 않고 5분 전에 깨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이렇게 늦게 연구소에 나와서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때 느껴진 마음이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피곤함이 있더라도 설령 심하게 얘기하면 피곤해서 죽더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날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겠으니까 내일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후에는 절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기도회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본문 42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은 누군가가 인간의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성경에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죽으셔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을 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대신에 잠을 잤죠. 슬픔 때문에 잠을 잤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44절에 보면 그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기도란 것을 안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기도에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사랑은 왜냐하면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열왕기 3장에 보면 유명한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3일 간격으로 이 아들을 출산했는데 한 여자의 아이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두 여자는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이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인지 가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왕은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판결을 들은 여자의 반응, 이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솔로몬의 왕의 판결을 듣고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계산을 해요. 반 나누어 갖겠다는 겁니다. 반을 나누어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합리적인 이야기죠. 합리적인, 논리적인 얘기예요. 반 나누어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합리적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합리적인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가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을 살렸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은 당장의 나의 처지를 따지지 않아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도의 근본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꾸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를 알 때 하나님께 더 나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올해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이 들더라도 나오셔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생명을 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거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귀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